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면서 감동을 받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또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그것과 직결되어 있는 세상의 종말과 관련된 말씀을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중에 있지요. 어저께 예수님께서 이미 그 어떤 그 말세에 대한 그런 가르침의 그 개요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약을 해 주셨는데,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곧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종말의 어떤 그 사이에 그런 그 시간이 있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어저께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먼저 있을 성도들을 향한 박해에 대한 이야기가 12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그 질문한 사람의 어떤 그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그 너네가 보고 있는 이 건물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무너뜨려지니까 예루살렘 성도 멸망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답이 오늘 이 본문 20절부터 24절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은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래서 20절부터 24절은 이제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니까 이방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로마 그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무너뜨려집니다. 그때 성전도 무너지죠.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이런 권고의 말씀을 어기고 그 안에서 계속 이제 그 자기들 나름대로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독립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반란을 하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그들을 이제 진압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은 미리 보시면서 경고를 하시지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누가복음 그 말씀 그 묵상하다가 잠깐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었어요, 그죠?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시작 기도할 때 읽어드린 시편 46편도 그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 시온산이 그들의 피난처됨을 그렇게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두신 성전이 있는 그곳, 정말 이 유대인들한테 있어서는 정말 세상의 가장 중심지고 우주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게 또 한 번도 아니에요, 그죠? 사실 오늘 나오는 표현들은 그 구약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그때 쓰던 표현 그대로 예수님께서 또 얘기를 하십니다.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죠. 네, 그들이 그렇게 자고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화 되었던 그들이 그 옛날에도 이렇게 심판을 받았었는데, 이 예루살렘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은혜를 정말 돌보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거부한 그런 이제 그 전철을 또 밟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멸망하는데 사실 군대가 와서 멸망하지만
그들이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징벌의 날이다. 그리고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멸망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당신의 성전을 임재를 약속하신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벌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옛날에 당했던 그런 그 두려움과 그 환난이 그대로 다 그들에게 임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는 이방인의 때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 사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19장 앞에서 우시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죠?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 지금 21장의 이 예언의 말씀은 나를 거부하고 나를 정말 이렇게 배척하고 나를 죽이는, 박해하는 이들의 정말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기 때문에 고소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시죠. 그죠? 너무나 안타깝고 이런 정말 그 불순종하고 거부하면 이런 미래가 기다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우십니다. 자기들에게 임박한 그 앞을 못 보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42절, 그 19장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호산나,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모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모셔드렸다면 평화를, 하나님의 샬롬을 정말 추구하고 자기들 안에 자기들 스스로 그런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뜻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 근데 이름뿐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평화사절단이니 뭐 유엔이 추구하는 평화니 이런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화, 성경에 나오는 평화는 정말 모든 그런 그 전인격적이고 전체 어떤 그 전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것들이 다 제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락을 누리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값을 못하는 예루살렘을 보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그렇게 과부의 가산을 다 정말 삼키는 자들이 있고, 성전 안에서 성전의 기능이 다 정말 마비가 되어져서 강도의 구혈로 바뀌었고, 그런데도 자기들은 평화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에게 이렇게 징벌을 받고 진노를 받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신방해 주시는 날인데,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평화를 주시러 오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 죄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원수가 토둔을 쌓고 둘러 사면을 가두고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이것이 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때 그런 언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다시 예수님이 풀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 이전에도 13장에서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오실 때 그런 얘기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징벌과 진노는 정말 자청한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원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를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도 그들이 원치 않았다.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13장 이야기죠. 너희 집,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눈이 가려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No Jesus, no peace. 그게 이제 영어 발음은 똑같아요. no라는 게 K-N-O-W, 안다라는 단어랑 N-O, no, 그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발음이.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No Jesus, no peace.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모르면 peace도 모른다. No, N-O. 근데 그 no가 또 아는 것과 no Jesus, no peace. 예수님을 알면 평화를 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죠 바로. 그래서 결국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시면서 그것은 일시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런 이야기는 일시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타임 테이블이 있는 것이죠. 시간표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성전이 멸망당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 그런 재앙조차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끝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니고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떤 과정일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지만 그럼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은 그러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사실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고토를 회복하실 것을 또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을 하면 또 다시 회복이 될까?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보지만 사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초림하셔서 처음에 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셨을 때에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정말 주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우리가 앞에 1장, 2장에 나왔듯이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초창기에 침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이 나라를 속량하려고 정말 이렇게 우리를 돌보셨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이런 그 사가랴가 예언할 때 말이죠. 그때도 그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 오늘도 이제 오늘 본문에도 28절에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 너희 속량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너희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럽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죠? 그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시면서 이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이방인에까지 가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25절부터 28절이 이것이 이제 그 구약의 많은 그런 그 묵시적인 표현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하늘에 징조가 있고 땅에서도 민족들이 바다에서도 파도와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 중에 백성들이 곤고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마지막 때가 임한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사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과도 연결이 될 수 있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정말 온 세상이 멸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정말 극단적인 그런 묵시적인 표현을 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은 세상 종말을 같이 연결했는데 예수님은 어저께도 말씀하셨지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곧 세상 종말은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죠? 1장 9절에. 그래서 오늘 이 25절부터 28절은 어쩌면 정말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도 연결이 되지만 더 이제 그 후에 어떤 세상 종말과도 더 연결이 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이제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온 세상이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곤고한 날, 그래서 모두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을 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의 어미함을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지요. 하나님을 거부하죠. 그러나 이 날이 온다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운 날이 온다는 것이죠. 하늘의 모든 권능들이, 모든 질서들이 다 흔들리는 그런 날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체질을 다 정말 높게 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때가 있는 것이죠. 그죠? 어느 때까지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렇게 세상을 끝내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시고 새 날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래서 새 생명을 정말 태어나게 하는 그런 정말 그 해산의 고통처럼 그렇게 새로운 정말 질서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이죠. 근데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뒤에 27절, 28절이 사실 그거지요. 그때에 그렇게 완전히 정말 다 멸망당하고 정말 두려워서 기절할 정도이지만 그때에 밝은 면이 뭐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인자의 도래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 7장 말씀인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전략적으로 당신의 정체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은밀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자라는 단어가 약간 좀 그 애매모호한 단어라 그래요. 예, 선지자들도 인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같은 경우도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선지자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인자는 여기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어떤 초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권능을 받아서 왕권을 받아서 이 땅을 통치하는 어떤 메시아적인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양쪽에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호칭을 쓰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근데 이제 인자가 드디어 이제 구름을 타고 이렇게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예,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앞에 그런 박해를 받는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머리를 들고 속량을 받는 그런 날이 함께 온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에 예수님께서 결국은 인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권능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그런 증거로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그때 이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정말 참된 선지자시구나, 말씀대로 응했구나, 이렇게 어떤 증거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매일 성경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지만 사실 여기서 보면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그런 걸 보면은 뭔가 좀 더 말세, 종말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이 내일부터는 이제 좀 더 전반적인 그러기 때문에 너네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그리고 세상 종말에 대한 그런 예언이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량, redemption.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좋은 단어지요.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제 redeemer. 그래서 나는 너희를 구속하는 구속자다. 구속하신. 그것은 이제 구약의 그 배경을 보면은 가족 중에 좀 가난한 이제 연약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재산을 날리고 그냥 거지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가족들 중에 가까운 친족 중에 돈이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 사람이 그 가난에 떨어진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갚아주고 다시 이렇게 구출해내는, 다시 이렇게 구제해주는, 그것을 속량이라 그러거든요. 너무너무 이렇게 어떤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속량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Your redemption. 힘들고 어렵고 박해가 있어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정말 책임지시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들이 그렇게 정말 핍박 가운데 있지만서도 머리를 들게 하는 구원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과 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묵상해야 될 말씀은, 그죠? 이게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말 중심지인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지인 성전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모습과 함께, 또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또 구원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에까지 쭉 이렇게 퍼지는, 물론 이제 또 로마서에서도 유대인의 어떤 그런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깊이 정말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서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바른 길인데, 그런 믿음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둔감해지고 점점 더 세상과 더 짝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평화를 모르는 예루살렘이 되어버리고, 정말 주인이 메시아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성전도 껍데기만 남아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참 유명무실한 그런 그 모습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인데 유명무실한 성도들, 영어 표현에도 크리스천인데 nominal 크리스천이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하지 명목만 있지 정말 알맹이가 없고 실속이 없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정말 나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건가? 그렇게 살도록 하지 못하는 게 뭔가? 무엇을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가?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을 나는 왜 주저하고 있는가? 박해인가? 손해인가?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분명한 그런 끝을 정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 그리고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앞에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도 닥치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죠? 요즘에 우리가 참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참 여러 가지가 너무나 세상이 정말 이렇게 정말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정말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속량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서 우리의 믿음의 그 정말 그 본분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그대로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성전이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이런 아버지 말씀, 또 이제 참 인자가 온전히 또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아버지 그때 언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시는 그날, 아버지 정말 이렇게 많은 아버지 참 혼란이 있을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 믿음을 또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고, 주님, 그렇지만 분명히 또 아버지 참 하나님의 나라는 꼭 오고 인자는 꼭 오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속량 또한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어려운 이 시절에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앞에 믿음 안에 서서 아버지 정말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믿음을 끝까지 사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실속이 있는 정말 너미널 크리스천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버지 참말 그 이름 그대로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서 평화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평화가 없는데 주님, 그 우리의 정말 평화가 되신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또 증거하며, 그렇게 또 우리 또한 아버지 정말 화평케 하는 아들 딸들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